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6편 이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라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가 다시 오지 않을 너무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본문을 어떤 본문으로 잡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절기마다 꼭 필요한 때에 묵상해야 되는 말씀들을 써놓는데 마지막 주에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되겠다 싶어서 시편 116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시편 116편은 우리가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는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여러분처럼 평범한 성도들의 간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교와 간증은 너무나 다른데 우리 원로 목사님, 탁 목사님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시키는 거. 어디 선교행 갔다 왔다 그러면 막 간증시키고,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증문 써서 앞에 나와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덕동 있을 때 한번 교회 갔는데 세범 집사님 그때 세례 받을 때였습니다. 흰색 이렇게 셔츠 입고 앞에 나와서 간증문을 읽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분위기는 분명하게 기억납니다. 세범 집사님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그 간증을 나누는데 참 분위기가 참 좋았던 거, 은혜로웠다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담겨 있지만 간증은 그것을 넘어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역사가 담겨 있기에 간증은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6편은 여러분처럼 평범한 성도가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좋은 환경을 살아간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3절에서 사망의 줄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다 말하고 있고, 스올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자신에게 미쳐서
고통과 슬픔에 잠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자신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 같았고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1절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합니다. 도움을 줄 것이라 장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 거짓말장이가 되었습니다. 도와줄 것처럼, 그 다음에 큰 힘이 될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다 떠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다 거짓말장이었던 것이지요. 위기의 순간에 믿었던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 이 시편 기자의 삶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지나온 2024년 한 해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시편 기자와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았고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았던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 인생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도움이 절실한 순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좀 덜 억울하지요. 그런데 10절에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일은 이리도 안 풀리고 집은 아직도 안 팔리고 자녀도 직장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름 경건에 힘쓰고 목사시키는 대로 다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메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은 것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나님도 별 수 없는 것 같고 교회도 이제 힘이 없는 것 같다 하며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많이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환난의 날에 결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심합니까?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4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여호와의 이름 외에 부르짖을 이름이 세상에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도움의 순간에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갈 때 누구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외에 세상에 구원을 허락하는 또 다른 이름이 없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단순합니다. 내 영혼을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와의 이름 외에 구원을 허락할 다른 이름이 없는데 주님 제발 좀 살려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백방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찾아보고 왕에게 가서 건의도 해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유일한 소망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영혼을 좀 건져 주십시오.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가끔 힘들 때 제가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별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기도가 목사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이 시편 기자의 삶을 꽁꽁꽁꽁 올가매고 옴짝달싹할 수 없고 눈물밖에 나는 거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와서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천천의 수양을 드렸겠습니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렸겠습니까?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기도가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1절에서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고 2절에서 귀를 기울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처럼 이렇게 팔다리를 가진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기자는 기도할 때 마치 어린아이가 말할 때 부모가 와서 더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갖다 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와서 귀를 기울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간구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보니 어떠합니까? 6절에서 이 영혼은 순진해도 너무 순진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너무 순진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순진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나 싶을 만큼 얼마나 순진한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기도를 들었는데 너무 순진합니다. 세상에서 순진한 사람들은 늘 악한 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순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며 어려울 때에 그 영혼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게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찔끔찔끔 모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긍휼로 응답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이 지친 영혼을 쉬게 하셨고 8절에서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내었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발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9절에서 이 기자는 어떤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냐면 생명의 땅에 걸어 다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를 올가매었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고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본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위축될 때가 많습니까? 돈에 위축되고 세상의 권력 앞에 막 우리의 옴짝달싹 못하고 그 권력 구조 제일 밑에서 그냥 종속관계 가운데 억눌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되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15절에서 성도들은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되는구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데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은 얼마나 존귀할까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며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합니다. 어릴 때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도와주는 손길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날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도움 주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 삶의 구석구석에서 날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위에 내 인생이 서 있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왜 이도 내 인생이 고달플까 말하는 순간조차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고달픈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고백하는데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은혜의 흔적을 발견한 시편 기자는 결심합니다. 이 간증은 나 혼자 소유하면 안 되겠구나. 13절과 14절에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눌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결심합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평생에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합니다. 17절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8절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9절에서 여호와의 집 한가운데서 그 신앙의 결심을 지키겠다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결심을 몇 번이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도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보면 우리에게 신앙이 있지만 왜 여전히 고난과 아픔이 이리도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혜린이의 고름은 계속해서 나고 있고 인생의 문제는 왜 이리도 해결되지 않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우리가 평생의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 자체가 악한 상태로 태어난다 말합니다. 죄성을 가진 이 인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살아가니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고난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을 얻을 이름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난을 지나가며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고난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과하며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쉽게 보았는데 50만 되어도 그냥 읽기만 해도 아멘이 절로 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지혜서 같은 것은 주석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그 자체로 그냥 간증과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50이 되니 이제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제가 잘한 것밖에 눈에 안 들어왔는데 50이 되니 이제 제가 잘못한 것이 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고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교회에 이렇게 재정 결산해야 되는데 집사님, 장로님들 함께 만나서 이렇게 체크해 보는데 항상 우리의 능력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 기억합니다. 누군가가 교회 통장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질 때쯤 되면 이름 모를 누군가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것을 채워놓고 이게 돈 나갈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누군가가 헌금을 합니다.
참 아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한된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름 모를 사람들을 통하여 까마귀를 보내시고 은혜 흔적들을 남겨두시는데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거의 말씀을 안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예전 이야기를 슬쩍슬쩍 해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이 구치소 수감되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요 들고 기도할 때다 하고 교회에 갔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엄마 운 적 있다. 그게 언제입니까? 너 때문에 울었다. 어느 날 고3이 되어서 학부모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어머니가 학교 갔다 와서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제 평생에 만난 선생님 중에 최고였습니다.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 앉혀놓고 이제는 갈 대학이 없습니다. 어머니 갈 대학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말한 거죠.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형편에 맞도록 과외 선생님도 붙이고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안 했고 뿌린 대로 거뒀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셔서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납니다. 매 순간 엄마가 나와 함께 했구나. 그냥 저는 제 잘난 맛에 제 인생을 제가 살아온 것 같은데 부모가 되어 보니 압니다. 자녀의 아픔이 어떠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 부모와 자녀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때에 적합한 것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인도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면서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소소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준비하시고 돕는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그것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은혜의 흔적을 남기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한 해를 또 살아내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믿음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참 소외되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또 악한 세상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흔적들을 주시며 좋은 만남으로 또 길을 여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 흔적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내년 한 해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